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1절로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찬양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또 깨달은 것을 나누어 봅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다윗이 그 말년에 자기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 회상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찬양 부르는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많이들 부를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이 부르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한 곡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머릿말로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지금 다방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이 모든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또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위험을 당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다윗은 여러 번이나 죽을 고비에 처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체험적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늘 자신이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체험적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금 삶에 처해 있어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던, 나를 도와주셨던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믿음의 확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있을까요? 체험하는 신앙이 얼마나 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걸 체험하는 체험시장을 갖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로 15절까지 된 묵상의 나눔입니다. 다윗은 폭풍우와 지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님이 존엄하심과 권세에 비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서 35장에서 38장에 기록된 엘리후의 말 가운데 폭풍우 중에서 하나님이 권세에 관한 말을 연상하게 됩니다. 7절에서는 지진을, 8절에서는 번개를, 9절에서 11절까지는 모여드는 폭풍과 캄캄함을, 12절에서 15절에서는 폭풍이 살아온 위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권세는 이 모든 것보다 더 크며 이러한 것들을 초월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삼라 만상이 유지해 나가도록 지금도 섭리하시고 지배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산속에 있는 짐승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한번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슴이나 노루나 그 외에 이 산짐승들이 뭘 먹고 살아갈까? 뭘 먹고? 근데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합니다. 사슴이, 내 동물의 왕국을 한번 봤잖아요. 사슴이 산속에 들어가서 이 풀을 뜯어먹고 나뭇잎을 먹는데 똑같이 보이는데 요거는 뜯어먹고 요거는 안 뜯어먹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야, 왜 그럴까 저게. 근데 제가 번개라는 이 번개가 왜 치는가, 번개가 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사슴이 그래서 먹을 거 얻는 건 먹고 또 안 먹고, 이 사람 들어가고 저 사람 안 들어가고 그러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번개가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8절에서 말하는 이 번개, 하나님의 권위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그걸 유지시켜 나가시잖아요. 사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참새에게도. 번개를 치게, 이 산에는 모든 물질이 그렇지만은 다 독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에도 독성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에도 독성이 있습니다. 산에도 독성이 다 많죠. 나무나 열매나 다. 근데요, 번개를 치게 되면은 그 번개가 산성이 된 이 나무와 이파리와 가지들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산속에 있는 짐승들은 번개나 우레가 치면은 굴속이나 자기의 이 피신처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끝이면 날이 새면 나와서 열매를 먹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오늘 사슴이 가서 냄새를 쿵쿵쿵쿵 맡아요. 어느 한 열매 잎을 안 먹습니다. 근데 번개가 치고 폭풍이 치고 나면은 가서 그 잎을 먹습니다. 산성화된 것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과학의 진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번개 치는 거 그냥 치는 거 아니죠. 그냥 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번개 치면 무서워서 놀라서 집으로 도망가지만 짐승들은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주실 양식을 아주 부드럽게 산성된 것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다시금 본문 16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봅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진 고난과 위험 중에서도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또 도와주셨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우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또한 그 중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시려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물에 빠져 지옥으로 빨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큽니까? 다시금 본문 20절로 27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를 읽어보면 다윗이 교만하거나 거만스럽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을 지배하고 계심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도덕률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률이죠. 도덕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 자비하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선하다고 말을 들으려면은 내가 먼저 남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도덕률입니다. 도덕률. 이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부분 요소에 우리가 대입을 시켜보게 되면은, 내가 어려울 때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면은 내가 먼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내가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도덕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먼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의, 삶의 도덕과 표준과 도덕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소년 목동, 어릴 때부터 물맷돌 가지고 적군을, 이 골리앗을, 산더미 같은 골리앗을 물맷돌 가지고 죽인 이후로 수많은 전장을 누볐던 명장입니다. 그런 다윗이 전쟁터에서 적국과 싸울 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적의 담을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저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래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31절로 38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그의 은혜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합니다. 다윗을 보호해주고 피난처가 된 반석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의 방패는 군사나 무기가 아니라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다윗과 같은 신앙적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를 감당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큰 일을 감당하였을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적 신앙 고백, 예수님 신앙 중심적 신앙 고백, 이것이 일반적이고 습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39절로 50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전장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다윗을 위하여 왕국을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찬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신들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복을 하나님께로 받은 바 그 부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치고 나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복을 회상하면서 다윗이 감사와 찬송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양을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그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라고 하셨는데 속절없이 지나가버리는 이 80 인생에 있어서 다윗과 같은 신앙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저 이론과 지식적으로만 얻어 채워놓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연연하여 신앙생활을 여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섬기며
나누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